우리 인간들은 모두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이 세상에 타락하지 않은,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많은 특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 가장 분명한 특징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저는 우리 입에서 늘 끊이지 않고 나오는 불평과 불만이 아닐까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불평과 불만, 무엇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가진 우리들까지도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아요. 아니,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던 때보다,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심하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정말 죄인이구나.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것은 애써서 숨기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지 아니한 것들은 애써서 드러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기를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눈앞에 펼쳐진 잠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10가지 재앙,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런 극적인 재앙들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건져내셨어요. 건져내기만 하셨습니까?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 더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또 그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춰 서서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1년 이상 그들로 하여금 머물러 쉬게 함으로 힘을 얻게 하셨어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내가 그들을 괜히 내보냈구나, 쫓아가서 다시 잡아오자. 쫓아오죠. 뒤를 보니까 애굽 군대가 새카맣게 몰려와요. 그런데 앞을 보니까 무엇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그리고 그 뒤를 쫓아 들어온 애굽 군대는 그 바닷물 속에 수장되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내용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극적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그 극적인 사건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당신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찬양은 아주 잠깐에 불과했어요. 출애굽기 15장 전체를 채우지도 못해요. 출애굽기 15장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는가 싶은 그 순간에, 그 마지막 부분에 벌써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아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막상 수르 광야에 들어가 보니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노력해서 마실 물을 찾았는데 물이 너무 써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죠. 어떻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게 함으로 그 쓴물이 달아지게 함으로 그들이 그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 곧바로 어디로? 엘림으로.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아주 멋진 오아시스, 정말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 거기에서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고 거기에서 피곤한 몸을, 마음을 온전히 쉬게 해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사라졌습니까? 불평이 사라졌습니까? 아니, 또 새로운 불평거리를 찾아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하는 불평거리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16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를 찾아서라도 꼭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올 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원망거리와 불평거리를 찾아서 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미국에서 교회를 지을 때 어떤 한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를 너무 크게 짓는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짓자마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교회가 너무 작아서 또 성도들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교회를 너무 작게 지었다고 원망하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교회를 크게 짓는다고 그렇게 불평했던 그 장로님이 또 교회를 지으려면 좀 멀리 보고 잘 지어야지, 너무 작게 지었다고,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원망과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처럼 모세를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으면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느냐,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였느냐, 어떻게 마실 물을 주었느냐 하면서 당장 그들을 뭐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고 말았을 거예요. 아니면 뒤로 돌아해서 그냥 다 홍해로 밀어 넣어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1절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참 속이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속도 배알도 없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느낌도 들지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이 속도 배알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아니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기적적으로 출애굽시켜 주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기적적으로 마실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고 오아시스에서 쉬게 하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뭘 말하죠? 만나와 메추라기.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주어서 떡을 먹게 하는, 하루 이틀 이렇게 한 게 아니,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먹이셨던 것을 보아요.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15절 보세요.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출애굽기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래, 배가 고프냐?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거두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우리의 배은 망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1998년 하면 여러분 누구나 다 기억하시죠? IMF. 온 국민이 힘들어했던 IMF. 그때 어느 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였던 분도 회사가 어려워지고 모든 사원들이 다 나가고 마지막 혼자 남아있다가 결국 자기까지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 회사를 떠나게 되었어요. 회사를 나오면서 평생 그래도 자기의 멘토가 되어주셨던 한 스승님이 있어서 그 스님에게 갔어요. 선생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스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김 사장, 세상이 자네를 버리겠는가? 아무 생각 말고 한 2주만 기다려 보게. 무슨 일이든 일어날 걸세. 별 기대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있는데 이틀 만에 교육 전문 회사를 하고 있던 한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선배님 얘기 들었습니다. 어려우셔서 다 접으시고 집에 계신다고. 저희 회사에 나와서 강의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하루에도 수십 곳, 어쩔 때는 하루에 서울과 지방을 몇 번씩 오고 가면서 강의하는 훌륭한 강의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자네를 버리겠는가 라는 그 한마디 붙잡고 사람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을 때 2주가 아닌 이틀 만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나는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4장 31절이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말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토록 교만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왜 이 추수감사주일을 만들어 놓았다고요? 우리가 너무 감사를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홍해를 건넜어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잠깐 고생했지만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마실 물을 얻어 풍성히 마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에 2번 감사 절기를 주셨어요. 맥주 감사주일. 봄 추수 마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라. 가을 추수를 마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주신 이 하나님의 배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를 함부로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생각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물질이 필요 없는 사람, 그리고 물질이 별로 귀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물질로 감사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물질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물질이 정말 귀하게 느껴지는 분, 이런 분들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한 것, 나의 귀한 것을 드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감사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것이 다가 아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55절에 말하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육신의 양식은 그야말로 하루도 못 가잖아요. 아침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유 오늘 점심은 굶어야지. 그렇다고 점심 굶는 분 있어요? 두세 시간만 지나가면 또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 또 밥 먹고 있어요. 점심 실컷 먹고 오늘 저녁은 안 먹어야지. 진짜 저녁 안 먹습니까? 저녁도 제 시간에 앉아가지고 한 그릇 다 먹어요. 육신의 양식은 아무리 채워줘도 하루를 가지 못해요. 육신의 목마름과 육신의 배고픔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끝없는 그런 욕망, 그런 갈망이 생길 뿐이에요. 아무리 마셔도 곧 또다시 목말라요. 아무리 먹어도 곧 또다시 배고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죠? 참 양식이 되시고 참 음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실 때만 너희의 진정한 갈증과 너희의 진정한 배고픔이 해결되어질 것이다. 너희에게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진정한 만족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같은 장 53절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또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믿으십니까? 참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이런 자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또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영생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와 신약시대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 또 모형과 실체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만나라는 표현이에요. 만나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선물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선물이 있죠.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내 것이 돼. 여러분 가끔 집으로 어떤 소포가 올 때가 있습니까? 그 소포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사인하면 돼요. 누군가 값을 치르고 나에게 보내준 것이, 나는 그냥 사인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16장 31절도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선물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마시고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우리의 참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참 양식이 되어주신,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신, 영생의 선물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참 기쁨, 참 만족, 참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들은 어때요?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참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참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속도 배알도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도 그래도 불평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실 뿐만 아니라 잠깐이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것까지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요동해도 빼앗길 수 없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